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지게 되잖아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나을 수 없는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형들의 마음이 기적적으로 바뀌어서 요셉을 죽이기는 좀 그렇고 종으로 팔아 넘겼어요. 기적적으로 요셉이 죽임을 당하진 않고 종으로 팔아 넘겨져서 이집트에 있는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나갔어요. 노예가 되었을 때 요셉 안에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 지금 내가 노예가 된 이 상황은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거다. 분명 나는 지금의 상황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이런 일이 내게 주어지는가 내 스스로도 설명할 길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리라, 이런 마음을 품었을 거예요. 그리고 혹여나 내가 지난날 아빠의 큰 총애를 받아서, 큰 사랑을 받아서 특권 의식을 가지고 내가 형들의 마음을 어렵게 했던 적은 없는지, 혹시 형들이 시기할 만한, 질투할 만한 잘잘못이 내게는 없었는지를 되돌아보는, 반성하는 시기로 삼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분명 불가항력적인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었지만 그는 아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나아갔을 때, 요셉이 최선을 다해서 그 노예의 생활을 해 나갔을 때 정말 어린 나이잖아요. 그리고 친위 대장이었으니 얼마나 많은 종들이 있었겠어요? 수많은 노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그 수많은 노예 중에서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총애를 받는 사람으로 올라서게 돼요. 노예인 것은 변함없으나 그런 주인의 집에 있던 그 모든 토지와 집과 소유물들을 관리하는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됐을 때 요셉 안에는 조금씩이나마 희망과 소망이 보였을지 몰라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날 도우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주인의 총애를 얻어서 이렇게 좋은 대우를 받고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주인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자유인이 되어 사랑하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씩 소망과 희망을 가져봤을 거예요. 노예의 신분으로서 자유인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했으나, 그러나 주인이 나를 총애하고, 그리고 나 때문에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집에 소유물이 넘치고 더욱더 잘 살게 되었으니, 내가 그렇게 큰 이바지를 했으니 주인이 어느 순간은 나를 자유인으로 풀어주고 내가 돌아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자그마한 꿈을 가지려고 했던 그 찰나에 요셉은 또 다른 위기를 만나게 돼요. 그것은 보디발의 아내였던 아내가 갑자기 자기를 유혹하는 거예요. 부도덕한 관계를 맺고자 자기를 유혹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불의를 행사할 수 없었기에 요셉은 그 유혹과 미혹 앞에 뛰쳐 도망쳤어요. 얼마나 위급했냐면 자신이 입고 있던 그 내 벗겨진 채 도망쳤단 말이에요. 불의를 행사할 수 없었기에, 내가 이러한 나쁜 일을 행할 수 없었기에 선을 행하고자 유혹과 미혹에 빠지지 않고 도망쳤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신이 그런 유혹과 미혹 앞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선하고 아름다운 행동을 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주어진 건 뭐였냐면 도리어 자신이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했다는 모함이었어요. 종들이 평상시에 요셉을 잘 알았기 때문에 요셉이 결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의 평상시 삶을 보건대 그는 결코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할 만한, 미혹할 만한, 부도덕한 행동을 할 만한 그런 위인이 아니야. 모든 종들이 다 알았을 거예요. 진리가, 진실이 승리해야 되는데 분명 종들도 그 진리를 알았을 법한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그 누구도 하나 진리를 얘기해 주지 않는 거예요. 분명 종들이 알았을 터인데 요셉이 아니라 그 보디발의 아내가 지금 거짓말로 요셉을 해코지하고자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들 가운데 요셉만 주인이 좋아하고 총애한다라는 그런 시기시 때문일지 모르지만 잠잠했어요. 진실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디발 분명히 아내를 요셉에게 그러한 나쁜 부도덕한 행동을 한 것이지 요셉이 자신의 아내에게 그런 행동을 했을 거라고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만약에 노예가 아주 작은 범죄를 행사했다 해도 관행적으로, 관리적으로 그 노예는 처형당했어요. 수많은 노예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절대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굉장히 사소한 범죄를 할지라도 그걸 가만두지 않고요, 사형시켰다고요. 만약에 보디발이 요셉이 자신의 아내를 유혹했다라고 믿었다면 당장 요셉을
처형시켰을 거예요.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보디발은 요셉을 처형시키지 않아요. 오히려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보디발도 충분히 알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요셉에게는 그러한 죄가 없다는 것, 그러한 부도덕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도 요셉의 편이 되어주지 않아요. 자신의 체면이 있잖아요. 자신의 아내가 체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리가 사실이 왜곡된 채 모함에 빠져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돼요. 지난날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자신이 입고 있었던 채색옷이 벗겨졌거든요. 근데 정말 희망과 소망이 조금씩 보이려고 하던 지금 이 찰나에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또다시 옷이 벗겨져 버린 거예요. 수많은 종들이 아마 대부분 옷을 못 입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주인의 총애를 입어서 그래도 나름 괜찮은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증거가 바로 이 옷이었거든요. 근데 또 한 번 희망과 소망을 가지려고 했던 이 옷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돼버려요.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면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요셉에게 주어진 것은 왜 도리어 감옥인가?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무엇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감옥은 요셉을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기적의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어요. 요셉도 예상하고 그래 감옥에 있으면 내가 총리가 되겠지, 이런 예상하고 계획하고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절망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감옥에서 소리 없이 내 인생 끝나겠구나, 언제 불려가가 죽임을 당할지 모르겠구나, 그렇게 처절하게 패배감 가운데 감옥에 끌려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감옥은 요셉의 인생을 끝내는 감옥이 아니라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탁월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적을 가져다주는 감옥이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요셉이 자랑했던 그 채색옷, 또한 요셉이 많은 종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줬던 요셉이 입고 있던 그 옷이 벗겨졌을 때 그의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이 옷이 벗겨졌을 때 자신이 원해서 벗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모함과 시기와 불의함 가운데 자신의 옷이 벗겨졌을 때 도리어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옷을 입혀주세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애굽의 총리의 옷을 입혀주신다고요. 스스로 입을 수 없는 옷, 스스로 도저히 입을 수 없는 옷이잖아요. 어떻게 노예가 국무총리가 되냐고요. 말도 안 되죠.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이룰 수 없는 꿈만 같은 인생이에요. 꿈만 같은 옷이에요. 꿈을 꾸는 것마저도 사치일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노예였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의 옷을 입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지금 우리는 굉장한 우울감 가운데 놓여 있을지 몰라요.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내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과 불안과 초조함이 밀려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수많은 종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 일은 모르나 보지, 이게 뻔히 모함이고 잘못된 일이고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만 모르시나.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살아갔는데 그의 마지막이 감옥이구나 조롱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고통을 모르신 것이 아니라 더 큰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참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면서 정말 내 인생 포기하지 마시고요,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낭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전히 있다고 확신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